창세기 2장 10절로부터 보겠습니다.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들렸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움과 호마나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에 들렸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 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 우리 생명의 근원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우리 심령 속에 영적으로 우리 심령 속에 네 가지 하나님께서 흘러내리시는 이 물줄기가 우리 속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물줄기가 이것이 들어오면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의 갈증이 사라지고 그리고 우리 속에서 생수의 강이 나와서 이 입에서 생수의 강이 내 배에서 나온다 그랬거든요. 배에서 뭐 어떻게 나옵니까? 배에서 나오는 요렇게 나와서 입을 통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생수의 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 개든 두 개든 세 개든 네 개든 가지고 있는 거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 생수의 강이 있으니까 우리가 밖에 나가서 사람들한테 예수의 복음을 전파할 때에 우리는 말을 전하지만 우리 속에는 생수의 강이 흘러서 그 영혼한테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영혼 속에 있는 그 부정한 것이 씻겨지고 그리고 맑은 물로 씻어 정하게 하시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심령 속에서 흘러나오는 이 물들, 이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와가지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씻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고로 좋은 게 뭐냐? 다른 사람의 영혼을 씻어줄 만큼 내가 씻겨져 있는 생수의 강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심령 속에 이 생수의 강이 들어오면, 우리 심령 속에 이 생수의 강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혼까지 씻어주고 그 갈증을, 그 기갈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은혜가 오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 것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생수의 강이 여러분들 심령 속에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죠. 그런데 이 생수의 강이 뭘로 오느냐? 이 네 가지 종류로 우리한테 찾아오더라 이 말입니다. 네 가지 종류로. 원줄기는 하나지만 이것이 세상에 내려올 때는 네 가지 파트로, 네 가지 부분으로 내려오던데 어제는 예수의 피에 대해서, 그 피의 생명이 얼마나 위대한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또 어제 기름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우리가 이제 중단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기름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본격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사람이 원래 하나님의 영을 받았거든요. 하나님께서 훅 불어 넣어 주신 영이 이 속에 들어와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영은요, 완전한 영이죠. 사실은 부족함이 없는 영이에요. 부족함이 없는 영.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그것이 부족함이 있을 리는 없어요. 그러나 이 영을 받았다 할지라도 자라나지 못한 영들이더라 이 말입니다. 자라나지 못한 영들. 우리들이 어린아이 때 순수하고 가장 깨끗하지만 저 아이를 보고 우리가 엎드려 절하면서 한 수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가장 깨끗하고 순수하지만 한 수 가르쳐 주십시오라는 말은 뭐예요? 머리가 흰 그런 분들한테 인생의 연륜이 있고 경륜이 있고 신앙의 도를 알고 세상에서 많은 연단을 통해서 깨달은 진리들이 많은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내가 이런 일을 당했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묻기도 하잖아요.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태어났고 아담이 낳았다 할지라도 아담한테는 거대한 숙제가 있었다 이거죠. 하나님의 속성이 들어와서 완전했지만 그 완전을 깨뜨릴 수 있는 내가 내다라는 요소가, 하나님 안에 있는 요소가 이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다라는 요소를 이길 수 있는 훈련을 시키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 훈련 방법이 뭐냐면은 동산 중앙에 그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리고 생명나무를 딱 심어놓고 거기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 숙제를 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시련수, 우리를 시련하는 나무다. 시험하는 나무다. 우리를 훈련시키는 나무다라는 거예요. 누구한테든지 간에 다 그런 선악과가 있습니다. 누구한테든지 간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고난을 받고 때로는 미혹을 받고 때로는 유혹을 받고 때로는 저걸 진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인생 속에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들이 다 뭐냐? 선악과란 거예요. 사실 이 시대의 선악과는 다 그런 겁니다. 그걸 따먹으면 죽어요. 내가 미워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우리가 선악과 따먹지 말아야 한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내가 미워하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내가 살인하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도둑질하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간음하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아니면 내가 거짓말하지 않으면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다 알아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것을 알았는 것처럼 우리들도 이것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걸 따먹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 시대의 선악과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는 하나님의 법이 딱 써 있거든요. 하나님의 법이 써 있는데 그 법은 뭐라고 하느냐면 하라, 하지 마라. 이렇게 간단해요. 안 그래요? 하라, 하지 마라. 그러면 하라 하면 하면 되고 하지 말라 하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속에 갈등이 생기잖아요. 왜 갈등이 생겨요? 왜 갈등이 생겨요? 이게 바로 뱀의 유혹이단 말이에요. 뱀의 갈등. 안 하면 되는 것을 가지고 왜 하냐? 그걸 내가 버리면 되는데 왜 하냐? 왜 지고 있느냐?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선악과를 딱 보는 순간에 저거는 먹으면 안 돼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 마음속에 뭐예요? 저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어떻게 된다?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신이 된다고. 네가 신이 된다고. 그러니까 그 마귀의 유혹이 달콤하니까 거기에 싹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네가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근데 절대 안 그래요.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우리는 다 그런 유혹을 다 받고 있는 거죠. 선악과는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선악과를 우리는 늘 눈앞에 보면서 오늘도 우리는 선악을 알게 나무 밑에 내려가서 선악과를 딱 따가지고 내 입에 한 입 먹고 자기야 하면서 또 한 입 딱 주고 그러면서 집이 망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만 망해지겠습니까? 집이 망해지면 교회도 망해지는 거죠. 모든 것이 다 망해지는 거예요. 내 하나 죽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와가 지 하나 선악과를 따먹는 것으로 끝났는 거 아니잖아요. 하와가 선악과를 딱 따먹고 난 다음에 그걸 갖고 먹고 너무 맛있고 좋으니까 여보야 자기야 하면서 아담한테 가서 하고 입 벌려 하고 막 쑤셔 넣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먹으면 안 된다 하면서 먹다가 이제 그죠? 결국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잖아요. 인생은 다 그런 거예요. 강제든 비강제든 먹는 게 잘못된 거예요. 먹어버리면 그때부터 뭐가 나오냐? 죄의 역사가 나오고 그 죄의 역사가 사람들을 에덴 동산에서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는 그 선택권이 너한테 있다는 거예요.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이미 우리는 따먹은 존재예요. 따먹어서 이 세상 바깥으로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는 세상으로 우리가 지금 미끄러져 흘러내려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거꾸로 올라가야 된다 그랬죠. 이제는 어떻게 하면 제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이거를 우리가 고민하고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님께서 4가지 생수의 강이 있는데 이 생수의 강에 은혜가 네 속에 들어오게 되면 너는 아담처럼 너는 그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치 않는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예수의 피 하잖아요. 예수의 피. 뭔가 부정한 것이 날라오면 예수의 피. 시커먼 게 날라오면 예수의 피. 맞죠? 뭐 아닙니까? 입이 무거우시네. 좋습니다. 입이 무거워야 됩니다. 그래가 예수의 피 하는 거예요. 귀신이 와. 예수의 피. 그죠? 사망 것의 저승사자가 와. 예수의 피. 마귀와 와. 예수의 피. 죄의 유혹이 와. 예수의 피. 그죠? 내 속에 뭔가 자꾸 미움이 올라와. 예수의 피. 내 속에 자꾸 거짓말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와. 예수의 피. 내 속에 자꾸 욕심대로 흘러가고자 해. 예수의 피. 맞죠? 최고의 방어 수단이면서 최고의 공격력이 예수의 피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의 피를 내가 수혈받고 예수의 피를 내가 받았지만 근본 내 자체가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는 가졌는데 근본적인 내가 안 바뀌었는 거라.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이제 내가 바뀌어야 될 단계다 이 말이에요. 내가 바뀌어야 될 단계. 예수 피는 뭐예요? 내가 아직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힘으로는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승리할 수 있는 기본적인 보호막을 우리에게 주신 거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의 피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피로 우리를 다 보호시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이것 가지고는 내가 자체가 바뀌면 더 확실한 건데 나는 맨날 내 자체가 안 바뀌고 예수의 피만 하고 있으니까 우리 맨날 죄짓고 피, 죄짓고 피, 죄 피, 죄 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계속 이게 오락내락 끓이니까 우리 자신이 어떻게 돼요? 심령이 자꾸 깔아앉는 거야. 왜 나는 맨날 이렇게 살다가 가는 거지? 나는 왜 맨날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고통하게, 이렇게 아프게, 아, 싫다. 안 그렇습니까? 그럼 다 우리가 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감춰놓은 두 가지, 그죠? 생수의 강 두 가지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한테. 그죠? 처음 것, 피와 마지막 것, 완전한 것. 완전한 건 뭐예요? 우리가 왕이 되는 것. 맞죠? 우리가 왕이 되고 우리가 판단자가 될 수 있는 그 신령한 자가 될 수 있는 그것까지 하나님께서는 시작과 끝은 보여주셨는데 그 과정은 찾는 자에게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찾는 자에게만. 따라합시다. 찾는 자에게만 보여주신다.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길 원하고 알려주길 원하지만 안 찾으면 못 찾는다는 거예요. 그게 계속하지만은 우리가 총체적으로 광야 생활을 지내야 되는데 몇 광야를 지내야 된다? 42광야를 지내야 된다. 구체적으로는 41광야고 42번째는 완성품이기 때문에 41개의 광야를 지나야 되는데 완전한 것까지 다 합치면 42광야를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밀한 하나님의 훈련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훈련은 언제부터 시작돼요? 홍해를 건넌 후부터 광야가 시작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홍해는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을 보고 홍해를 건넌다라고 얘기해요. 나중에 성장론 하면서 또 하겠지만 여러분들 이미 다 배워서 알고 있죠? 또 기억이 안 납니까?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해도 괜찮은 거예요. 자꾸 해야 되니까. 그래서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이 사람들이 훈련을 받기 시작합니다. 훈련을 받아요. 그래서 광야를 40년 동안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죠? 1년에 한 고비씩 넘어갔다 이래 보시면 돼요. 그 정도로 1년에 한 고비, 그래서 40년 동안, 그죠? 40개의 고비를 넘어갔다 보시면 돼요. 그렇게 고비를 넘고 40년 만에 어디에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훈련이에요, 훈련. 그 훈련은 이제 누구를 통하여 받느냐? 사람을 통하여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서 받는 거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사람이 여러분을 훈련시킬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사람이 아니라 항상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할 때 그 사람 속에 여호와의 신이 성령이 역사에서 하는 말이면 그 말은 내가 듣고 훈련을 받을 만한 말이요. 만약 그 사람이 자기의 말을 하는 것이라면 듣고 훈련받을 만한 말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는. 그러나 직접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영감을 부어주시고 그저 꿈을 통하여 환상을 통하여 뭔가를 나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가르쳐 주세요. 꿈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내 영적인 상태를 보여줄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내 영적인 상태 혹은 교회의 영적인 상태, 환상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상태들을 많이 보여주거든요. 그런 상태들을 우리가 보고 아 내가 지금 이때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이 뭐예요? 훈련이죠. 훈련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기도하고 그냥 뭐 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도 훈련이죠. 참는 것도 훈련이죠. 여러분이 이 자리 예배당에 앉아있는 것도 훈련이에요. 때로는 예배당에 오기 싫어가지고 막 엉덩이가 있잖아요. 막 앉아있는 것도 싫고, 막 있는 것도 싫고, 막 하는 그런 순간들도 다 있어요. 그것들도 다 훈련이에요. 모든 것이 다 훈련이거든요. 42광야, 41개의 광야를 다 지나가서 42번째 안식을 얻는 그때까지 가기 위하여 우리는 매일매일 훈련을 받는데, 누구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훈련을 받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여러분들 속에서 역사에서 성령을 통한 훈련을 받아야 돼요. 성령이 화내라 해야 안 해요? 성령이 미워하라 그래 해요? 안 하잖아요. 그러면 성령은 뭐라 그래요? 예? 왼수를 사랑하라. 왜 왼수를 사랑합니까? 사랑 안 해. 훈련 덜 받았잖아요 우리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왼수를 사랑하라.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서 어떻게 잘 알아요? 다 잘 아는데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뭐하라 그래요?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우리가 해야 안 해요? 안 하지요. 우리 심령 속에서 간단하게 성경에 예수님이 가르쳐준 단 2개만 보더라도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을 해줘라. 실천을 못하는 거예요. 왜 못하냐? 훈련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무슨 훈련? 자기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는 훈련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들 보고 참아라. 기다려라. 내 속이 볼볼 끓는데요. 참아라. 입 다물어라. 탁 하거든요.
여러분들 말을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거 한 개도 없어요. 기도를 해서는 해결되는데. 안 그래요? 말을 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가서 해결할게요. 여러분들이 무슨 힘을 가지고 해결합니까? 내가 가서 이건 뭐 모든 것을 해결할까? 내가 뭐 이렇게 할게요. 그런 건 안 돼요. 조용히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도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계속 그분을 우리가 바라보는 시야를 계속 하나님 앞에 올리고 돌릴 때 그때 주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는 것도 하나님이요. 그 마음을 풀어서 애굽에서 떠나도록 하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안 그래요? 모든 것은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갖고 우리가 왈가불가할 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은 사람은 사람들 속에서 말이 없어요. 사람들 속에서 많은 말들이 다들 부질없는 것들이거든. 부질없는 것들이야. 그 부질없는 것들 세계 속에 딱 빠져 있으니까 다 망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부질없는 것 속에서 빨리 나와야 돼요. 이제 성령이 내게 가르쳐 주시는 것 세계 속에 들어오세요. 누가 여러분들한테 무슨 위로를 해준들 그게 진짜 위로가 됩니까? 그죠? 무슨 위로가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뭐 한마디 해뿌리면 그건 위로가 되죠. 그죠? 오목사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위하고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것보다 더 큰 위로는 뭐예요? 주님이 어젯밤에 내한테 살짝거리 나타나가지고 내가 널 사랑한다 한마디만 해보면요. 다 필요 없어요. 그 속에서 그냥 감사합니다. 그래도 주님은 다 아십니다. 진짜 뭐 이렇게 하면서 다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안에서 자꾸 문제를 해결하고 사람 안에서 뭔가 하려고 하는 이 모든 사상들을 다 버려라. 오직 그리스도 앞에, 오직 하나님 앞에, 딱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모든 것이 저절로 다 해결이 돼요. 다 해결이 됩니다. 근데 해결 안 되는 건 우리가 자꾸 끼어들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해야 되는데 자꾸 사람이 자꾸 끼어들어서 자꾸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은 누가 해요? 마귀가 다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끝이 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기도의 삶을 놓쳐버리면 이미 우리는 실패한 거예요. 기도의 삶을 놓쳐버려요. 있는 그 자리에서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은 산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훈련하시는 거예요. 안 그래요? 성령이 훈련하시는 훈련을 여러분들 엄청 받아야 돼요. 이 훈련이 41개의 과정이에요. 엄청나죠? 그러니까 그만큼 세밀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눈짓 하나 하는 거, 여러분들이 말 한마디 하는 거, 여러분들의 말투, 여러분들이 행하는 그런 많은 조급한 마음들, 아니면 너무 너려 터진 마음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마음의 움직임들을 성령께서 하나씩 다 찝어준단 말이에요. 그것들을 하나씩 집어서 퍽 찔림을 얻고 주여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못된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이 마음을 하나씩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100개의 어떤 요소들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으면 80개, 90개가 좋아도 안 좋은 10개, 20개 때문에 우리가 계속 미끄러지는 거예요. 더 이상 못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올라가야 되는데. 사닥다리 타고 하나님께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사닥다리 타고 못 올라가는 이유가 뭐예요? 내한테 있는 좋은 거 80개 때문에 못 올라가는 게 아니고 안 좋은 거 20개 때문에 내가 못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또 으쌰으쌰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90개까지 좋게 만들었어. 그럼 몇 개 남았어요? 10개 남았거든요. 그러면 그 10개 가지고 또 올라갈 수 있느냐? 또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또 디비지가 엎어져요. 사람들이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99까지 해도 한 개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완전하시니 너희들도 완전하라. 왜 완전하라 했는가? 그 뜻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 있는 인간의 속성이 한 개라도 들어있는 그때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족하고 실패하고 미끄러지고 고통하는 거예요. 이 인간의 마음이 한 개라도 있으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할 때는 인간의 마음이 역사를 안 해요. 맞죠? 성령이 충만할 때는 여러분들도 모르는 말을 하죠. 뭐 해봤습니까? 성령이 충만할 때는 나도 몰라. 뭐 내가 이 말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저 말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속에서 팍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오니까 갑자기 내가 왜 이런 말을 하지? 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성령이 충만할 때는요. 내 말이 아니라 신에 충만해서 그 신이 하는 말을 내 입이 저절로 열려져가지고 말을 하게 돼요. 이런 말들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훈련받은 자들의 삶인 거예요.
아주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또박또박 얘기하는 게 그게 옳은 건지 아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성령의 말을 해야 사는 사람들이고 성령의 것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하여서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 안 하는 나의 말은 입을 닫아야 되는 기라. 닫았어요. 확 닫아야 돼요. 성령이 역사할 때만 입을 열어요. 그때는 여러분이 알죠? 지금 성령이 역사한다는 게 막 느껴질 때가 있어요. 신의 감동들이 오거든요. 그런데 감동이 오면서 내가 말한다 안 한다 이게 필요가 없어요. 저절로 돼요. 여러분들 전도할 때 어때요? 이 전도하러 저도 나가봐서 있잖아요. 나가서 전도하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감사. 어떤 사람은 딱 붙어요. 한 사람이 내한테 지금 딱 걸렸어. 그래가지고 막 걸려가지고 얘기를 하고 막 이래 하거든요. 하는데 제가 한 번도 생각지도 못한 그런 단어, 그런 말들이 다다다다다다다 하면서 막 나와요. 그래서 그 사람은 나하고 대적하려고 막 하다가 다다다다다다다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이 심령이 팍팍팍 뭔가를 맞는가 봐. 그러더니만 꼬리 싹 내렸고 그 말은 맞는 것 같습니다 하면서 또 이렇게 딱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아무리 예수를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 사람들한테는 통과가 안 되는데 하나님의 신이 충만할 때는요, 그 강박한 심령이 맞습니다라고 탁 인정을 하고 무릎을 탁 꿇는 역사가 나오더라니까요. 바로 이거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할 때는요, 모든 무릎이 꿇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 안 할 때는, 내가 할 때는요, 사람들이 전도를 해도 전도를 안 받더라 이 말이에요. 알았어요. 하면서 저는 틱 받고 씩 가다가 확 해가 툭 던지고 그냥 그래 가. 전도하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서글픈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런 슬픈 얘기 속에서 빠져나오려면 하나님의 신으로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래서 세월을 아끼고 세상에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령이 충만하지 않을 때는 모든 판단력이 다 흐려지고 모든 바라보는 것이 다 틀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내 안에 좋지 못한 10개, 20개의 요소들이 나를 휘감고 그것들이 나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충만할 때는요, 그 나쁜 10개, 20개의 요소들이 역사를 못해요. 성령의 힘이 더 강하기 때문에 강한 놈이 약한 놈을 뭘 한다고요? 결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할 때는 강한 성령의 역사가 약한 내 속에 있는 악한 그 요소들을 결박을 해놓기 때문에 그 요소들이 역사를 안 해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상태는 어떻게 돼요? 결박당했던 그놈들이 풀려나가지고 내 속에서 그 안 좋은 요소들이 역사를 해요. 그러니까 디디디디디디 하면서 나오게 되는 이런 것이 나오더라. 그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할 이 타이밍들을 절대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할 수 있는 타이밍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할 수 있는 타이밍. 그때는 뭐냐? 무릇 이 파도가 치고 환란이 올 때 경건한 자들은 이 때를 틈타서 뭐 한다 그래요? 기도한다 그러잖아요. 경건한 자들은요, 환란이 오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그 때를 타서 뭐 한다? 기도를 하더라. 기도를. 그러니까 이 기도를 참 밑바닥에 딱 깔아놓고 있을 때 성령이 여러분을 탁 받쳐줘요. 이렇게 받쳐주면 여러분들이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모든 시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말합니다. 내가 옳리, 네가 옳리, 저 사람이 옳리, 저 사람이 그러니. 여러분들 그런 말들은요, 우리가 할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말이 아니에요. 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말들을 할 뿐이에요.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나쁜 것인지 진정한 진실이 뭐고 진정한 진리가 뭔지 다 몰라요. 그런데 다 허황된 말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허황된 말들이 사람들을 다 죽여나가는 거예요. 그게 누가 역사하는데? 다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니까 그 틈을 타고 들어가서 악의 요소를 일받쳐가 악의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의의 병기가 있고 불의의 병기가 있다 그랬어요. 의의 병기는 의를 위해서 사용되는 자는 의의 병기요, 불의의 병기는 불의를 위해서 사용되는 것은 불의의 병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의 병기로 사용되려면 하나님의 성령의 훈련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를 유지시켜 나가는 것이 성경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입 다물고 조용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한테 공격이 와요. 여러분들한테 핍박이 와요. 여러분들한테 환란이 와요. 대적하지 마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3가지 원칙이 있어요. 3가지 원칙. 첫 번째는 무저항, 그죠? 두 번째는 비폭력, 그죠? 비폭력.
무저항. 그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무형의 것을 추구해 나가는 거예요. 사람, 눈에 보이는 사람 절대 보지 마세요. 사람이 사람이 아니고 그 속에 역사하는 게 성령인지 악령인지 이것만 봐야 돼요. 항상 이걸 봐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 달콤한 말을 한다고 그 말이 달콤한 말이 절대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는 말인지 악령이 역사하는 말인지 그것조차 구별을 못하는 상태에서 우리가 바깥 세상으로 나간다면 여러분들은 망하는 게 초읽기.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뭘 배우느냐? 성령의 훈련을 통해서 성령으로 더불어 살고 성령으로 더불어 말하고 성령으로 더불어 행하는 것을 훈련받는 것이 이 자리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 마세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주장하시고 다스려야 돼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힘이 없고 막혀가지고 기도도 못하는 그 순간에도 성령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탄식으로 기도한다 그랬거든요. 정말 우리 심령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해도 때로는 이 탁 막혀가지고 이 막혀서 기도를 한 자락도 못하는 그런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있었죠? 없었습니까? 그런 거 다 어떡하시면 됩니다. 우리 다 그런 게 있는 거라. 그렇게 있을 때 나는 정말 기도를 하고 싶지만 내가 말이 안 나와. 하나님 가는 말도 안 나와. 내 마음에서 막 완전 팍 퍼져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누가 기도해요? 성령이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성도가 기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성령이 그렇게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탄식하면서. 그럴 때 천사가 와서 이 사람을 촥 이렇게 세워주고 또 주님이 더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 사람을 탁 이렇게 세워주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통한 이 진실한 훈련들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그러면 우리는 어떤 훈련을 받게 되는가? 그죠? 자, 사람한테는요, 눈 보는 것이 있고, 귀 듣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말하는 것이 있어요. 보고, 듣고, 말하기 훈련입니다. 성령이 그 훈련 시키겠어요? 안 시키겠어요? 아, 시키죠. 자, 요한복음 한번 볼게요. 14장. 14장 26절. 먼저 요거부터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자,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다 가르친다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 가르치느냐 하면 자, 요한 1서 1장을 봅니다. 요한 1서 1장. 요한 1서 1장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그 다음에 눈으로 본 바요. 그 다음에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자, 그러면은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를 하시면 들은 바요. 듣게 하시죠. 두 번째, 본 바요. 보게 하시죠. 그 다음에 손으로 주목하여 우리 손으로 만진 바요. 실제적인 체험을 하도록 만드시죠. 이런 훈련들을 성령이 우리에게 행하신다 이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끔 하시고 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끔 하시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체험하도록 하시고 그러니까 이 몸으로 팍 느끼는 거예요. 내 손으로 딱 잡는 것만큼 더 확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안 그래요? 통장에 1억 있는가 하고 내 손에 1억 있는가 하고 같아요? 틀려요? 느낌이? 통장에 1억 있어봐야 그죠? 내가 물론 꺼내 쓰고 하면 되지만 딱 내 손에 내 지갑에 지금 있잖아요. 1억이 딱 들어있으면요. 왠지 모르게 엄청 든든합니다. 언제든지 쓸 수 있거든. 내가 지금 그죠? 쓸 수 있어. 근데 통장에 있으면요. 가서 찾아갈 동안에 벌써 이미 있잖아요. 마음속에서 이거 찾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부터 시작하거든요. 근데 통장에 들어있어도 든든하지만 실제로 내가 딱 잡고 있을 때는 더 든든한 겁니다. 손으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손으로. 신앙생활은요. 손으로 잡는 게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들 어떤 신앙의 목적이 있습니까? 목적을 잡아야 되죠. 여러분들 이 변화산에 왜 왔습니까? 목적이 뭡니까? 딱 목적이 있잖아요. 죄에서 할례받고 들림받아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에요. 요거 하나 딱 잡는 거죠. 잡으면 손으로 잡는 그날이 온다 이 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목적이 그거면 그거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떨어져 나가면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영혼이 바라는 것이 있고 여러분 육이 바라는 게 있는데 우리는 육을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영을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 말씀을 전하는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다 같이 손잡고 들림받아 올라가기를 엄청나게 바라거든요. 그때 정말 주님 앞에 딱 들림받아 올라갔을 때 윤건사님 왔습니까? 내가 올 줄 몰랐는데 옷이 얼마나 좋은지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날에 아무도 들림받아 못 올라가면 슬프잖아요. 아무도 들림받아 못 올라가면 한 명이라도 들림받아 올라가면 감사한 거잖아요. 올라가야 되는데 그죠? 올라가세요 구름 타고서 그죠? 올라간다고 하는데 못 올라가면 뭐가 더 중요한지를 모르니까 진짜 중요한 건 그거거든요. 진짜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을 우리가 희생할 수 있고 버릴 수 있고 비울 수 있어요. 왜? 그거 하나 때문에 성경을 따라 사는 삶은 너무나 많은 것을 비우게 하기 때문에 정말 비우게 하거든요. 다 비우게 해요. 여러분들 보았어요? 들었어요? 잡았어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도 보게 하고 듣게 하고 잡게 만들고 할렐루야. 자, 고린도전서 2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고린도전서 2장 4절입니다. 네, 제가 읽을게요.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말하는 겁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랬어요.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무슨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이런 말을 하고 이렇게 전도하는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한다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가 설교 하나를 하고 전도 하나를 하고 성도들하고 대화 한마디를 해도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믿든지 안 믿든지 그런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이거는 성령이 역사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 하는 이런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은요, 자기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누구의 말이다? 성령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이 바울을 굴복시켰는 거예요. 굴복시켰어요. 자기의 이론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론 속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능력 속에 들어오도록 그때까지 바울을 쳐서 복종시키는 일을 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을 한번 봅니다. 10장 3절 3절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7절까지 한번 볼게요.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잘 봐요. 육체에 있어서 이 육체를 갖고 살지만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경관진, 그렇죠? 진을 파하는 강한 힘, 강력한 힘이다라는 거예요.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우리의 복종이 어떻게 될 때에? 온전히 될 때까지 성령은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 말이 성령의 말이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복종했다는 뜻이에요. 순종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은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이 껍데기만 쳐다보는 거예요. 껍데기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다 말합니다. 다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다. 복종,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100%.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 앞에 가라.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멘. 말 안 해.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온전함이란 말이에요.
그 속에서 아브라함은 선지자라. 이제 이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종하고 순종하는 자한테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한테 선지자라. 왜? 그 사람한테 뭐가 들어가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싹 들어가는 거예요. 쑥 들어와. 그러니까 복종하는 그 심령 속에 말씀이 들어와서 그 입에서 나온 말이 하나님 말씀이 되도록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탁 전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무슨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과 같이 하라 그랬죠. 베드로 전서 2장에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과 같이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무슨 말을 할 때 하나님과 같은 말이 되는 것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온전히 하나님의 성령에게 복종케 된 그 심령만이 하나님 말씀을 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성령의 역사에 온전히 복종하는 훈련, 그래야 말이 진짜 말이 나와요. 진짜 말이 나와요. 가짜배기 말은요 항상 퍼져나가요. 진짜 말은요 조용히 그 심령 속에서 이렇게 흘러나올 뿐이에요. 그러니까 온 천지방방곡곡에 수많은 말이 있어도 오직 진리는 하나예요. 그 하나만 쫓아서 가면 되는 거라. 우리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성령의 훈련을 받아서 온전한 복종과 온전한 순종을 가진 자한테 주시는 은혜가 바로 그거예요. 그럼 역사가 되나요? 사무엘의 입에서 나온 말이 땅에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성경은 안 떨어졌다 그래요. 사무엘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졌대요. 왜 이루어집니까? 그 말이 사무엘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이라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이 사무엘의 말이었다면 그 말은 땅에 떨어지는 말이 꼭 있었을 거예요. 10개가 있으면 한두 개는 꼭 안 있었겠어요. 그런데 사무엘의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한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한 말이기 때문에 그 말은 땅에 떨어질 리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해서 얻어냈느냐? 오랜 세월 동안 성전에서 세마포를 입고 하나님을 섬기며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신뢰를 쌓아나갔던 그 삶의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했던가. 처음 어릴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셨던 그 성전의 삶으로부터 시작해서 성장해서 하나님께서 불러서 쓰시는 그날까지 아무 말도 없어요. 그러면 처음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셨을 때 그날 이후로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셨을까? 아니에요. 사무엘을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세상에 나와서 일할 수 있을 만큼 내 뜻을 완벽하게 전할 수 있는 순종과 복종의 훈련을 그날까지 시키시고 그것이 딱 되었을 때 세상 바깥으로 딱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 하나님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그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순종과 온전한 복종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말이 온전해지지 않고 우리의 말이 인간의 말이 되는 것은 성령의 말씀에 온전히 100%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하는 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말에 권세가 없다. 사도 바울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나의 지혜를 통해서 나온 말이 아니요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나타남을 통하여서 나온 것이다. 이것은 이 모든 것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하여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는 이 입을 빌려드렸어요. 그죠? 내 몸을 빌려드렸잖아요. 마리아가 위대한 게 아니에요. 마리아 속에 있는 그 신앙이 위대한 거예요. 왜냐하면 동정년대, 처년대 예수를 남사내를 알지 못한 그저 그 정혼녀가 갑자기 임신하게 되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마리아가 알아요, 몰라요? 그죠? 결혼 날짜 잡았거든요. 결혼 날짜를 잡았는데 날 잡았는데 갑자기 배가 불러와. 그러면 그 신랑 될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예? DBG잖아요. 그거는 이미 끝났잖아요. 끝났잖아요. 그거는 이미 끝났는 거예요. 그거는 그거를 마리아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아는데 복종해요, 안 해요? 순종해요, 안 해요? 그런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은 능력이 있죠. 안 그래요? 그리고 아기를 뵀어.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환장하는 거예요. 요셉이 가만히 그를 끊고자 하여. 가만히 그를 끊고자 해요. 요셉도 신사거든. 그래, 내보다 더 좋은 놈 있는갑지 가라. 그냥 가라. 거기 보내준 거야, 그냥. 그런데 가만히 끊고자 하려고 마음을 딱 먹었는데 그날 천사가 딱 와가지고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사람에 의해서 임신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임신이 된 것이다. 성령의 능력으로 임신이 된 것이다.
너는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보살펴줘라. 이래 얘기하잖아요. 순종하니까 안 쫓겨나요. 임신해도 안 쫓겨나요. 어디 처녀가.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만들어가요. 그게 순종과 복종을 가진 자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볼 때 저거는 이루어질 수 없어. 우리는 볼 때 저건 안 되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진실한 순종과 진실한 복종을 통하여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머릿속에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이 계산들이 막 돌아가는 순간에는 성령이 역사 안 해요. 계산이 돌아갈 때는요, 성령의 말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 말이 나오지. 남을 헤아리는 자는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이 그 사람 답으로 헤아려버려요. 헤아리지 마세요. 우리는 헤아리지 말고 계산 두드리지도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순종만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면 그 순종심들이 여러분을 가장 멋진 하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훈련이에요. 순종할 수 없는데 순종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진짜 무릎 꿇을 수 없는데 무릎 꿇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훈련이에요. 그 훈련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은 입에서 나온 말이 하늘의 말이 되는 거예요. 땅에 떨어지지 않는 말이 돼요. 나의 능력과 내 말이 나의 능력과 나의 지혜로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과 당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사용하신 것입니다가 정확하게 세상에 선포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은혜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의 뜻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듣는 거 잘 들어야 돼요. 그죠? 듣는 걸 얼마만큼 들어야 되는가? 그죠? 진짜 중요한 건데, 사도행전 봅니다. 7장 51절. (51절입니다) 스데반이 유대인들한테 한 설교죠.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어디와 어디예요? 마음과? 여러분들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다 하면 끝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꼭 뭐 하나 더 낀가 넣었네. 뭐예요? 뭐? 귀. 할례란 말이 뭐예요? 부정을 제거하다, 구별하다. 그러면 이 귀가 부정을 제거하고 이 귀가 구별돼야 돼요. 들어야 될 말과 듣지 말아야 될 말을 구별해야 되는 거라.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목이 곧고, 목이 곧았어. 목이 곧다는 말은 뭐예요? 교만해서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교만하면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해서 분별력이 사라지고 마음은 부정해져 가지고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마음과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니까 이 마음이 성령을 거스려요. 항상 성령을 거스려요. 그래서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똑같이 사람 죽이고 예수도 죽였고 이제 나도 죽이려고 하는구나. 53절에 보면 이제 너희가 천사에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들 유대인들 다 지켰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못 지켰어요. 그 율법을 못 지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깨닫지도 못했단 말이에요. 왜? 목이 곧아가지고 마음과 귀가 할례를 받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듣는 게 이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귀에 할례란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듣는 거. 그러니까 잘 들어야 돼요. 잘 듣고 잘 구별하고 잘 분별해야 된다. 안 그래요? 우리가 가끔 보면 이렇게 요즘에는 다단계 하는 사람들도 많고 네트워크 하는 사람들도 많고 뭐 엄청나게 많잖아요. 옆에 막 걸리면 다 있어. 그 걸리면. 그죠? 이거 하면 돈 번다. 이거 하면 돈 번다 해가지고 여러분들 한 적 있으십니까? 이거 하면 돈 번다. 저거 하면 돈 번다. 그죠? 제가 아는 성도님들도 이거 하면 돈 번다. 막 처음에 막 눈이 막 다 뒤집어졌어. 다 뒤집어져. 이거 하면 돈 번다고. 이거 하면 돈 번다고. 막 그 설명이 안 돼. 가자고. 막 가가지고 막 열심히 하거든요. 들어가지고 막 그 사람들 말만 들으면 어때요? 말만 들으면 다 돼. 조금 한 1년만 하면 돈이 한껏 벌릴 것 같아. 그래가지고요. 막 까가지고 막 이불 한 채 100만 원씩 하고요. 그래서 놀랐어. 무슨 이불이 100만 원이고. 물론 좋은 이불은 100만 원 할 수 있는데 그래요. 뭐 100만 원짜리 이불 한 덮고 잡았거든요. 뭐 지금도 덮고 자는데. 내가 하나를 선물을 받았어요. 내가 돈 준다
막 해도 막 절대 목사님 내가 선물로 드린 겁니다 주더라고.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제가 받아서 썼는데요. 이야 100만 원짜리 이불에다가 뭐 살림살이 하는 뭐 어떤 거 해가지고 하는데 결국은요 몇 달 지나고 몇 달이 지나다 보니까 거기에서 없어요. 거기 안 됩니다 하고 끝내버려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귀가 얇다. 인간적인 말로는 귀가 얇다. 다른 말로는 분별력이 없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다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뭐냐면 그쪽 세계에 발이 들어가서 그쪽 세계의 영을 받은 사람은 그쪽 세계에서 못 벗어나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영이 있어요. 영이 네트워크하고 뭐 다단계 하는 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영의 쓸림을 받아버리면 그 세계로 쏙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실패 보고 다시는 안 해야지 하면 안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무슨 말 하면 내가 예전에 까먹었던 것까지 다 만회할 수 있다 하면서 또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또 돈을 버느냐? 처음엔 돈이 몇 푼 들어와요. 안 들어오면 사기도 안 되고 뭐 그게 돈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무조건 다 조금씩은 돈이 들어오고 뭐도 되고 하도 다 만드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더 많이 들어왔을 때 한 방에 팡 하면서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려고 하면은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네트워크인지 뭐 다단계인지 뭐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이 다 똑같이 하는 말이 뭐예요? 앞에서 돈 싹 빼먹고 팍! 그냥 빨리 끝내야 된다.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악하고 나쁜 말들입니까? 이 무시무시한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내만 돈 벌어먹고 치우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마음의 심보들이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건 왜 그래요?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니까 이 말을 들으면 저 말을 들으면 계속 이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실패를 봐서 이거 하면 안 되겠구나. 나는 이런 거 해야 되겠구나. 내가 단 100만 원을 벌더라도 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래 하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왜? 귀가 할례를 받지 못했어. 당연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영이 왜 이 귀가 분별력이 없느냐 하면 영이 내가 그 영을 이미 받아버리는 거예요. 다단계하는 영을. 그래가지고 집에 있는 재산 다 쳐놓고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단계의 영들이 딱 들어와가지고 막 포진하고 있으니까 내 옆에 붙어 들어오는 사람들도 다 그런 사람들이라. 초록은 동색이라 그래야 안 그래요? 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와 자꾸 저런 사람만 꼬이노. 그런 말 한 개도 없어요. 영적인 비밀. 내한테 다단계의 영이 붙어 있어서 내 주변에 붙어 들어오는 영들이 다 그런 영들이다. 이런 거예요. 이제 이런 얘기를 여러분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한테 있나 없나. 여기가 먼저 요래 있어야 되잖아요. 절겨요.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영들이 내 삶 속에 들어와서 나를 움직여가게 만들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여러분들 뭐 다단계의 영만 있을 것 같습니까? 돈에 환장하고 미치도록 만드는 영들이 세상에는 절비합니다. 영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망하게 하는 영들도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 막 포진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딱 듣고 아니야. 듣고 아니야. 이것이 귀가 할례를 받을 때만 듣고 아니야가 되지. 듣고 하는 말은 이미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아니라 세상의 영의 역사가 내 속에 더 강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 귀가 잘 듣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요. 잘 들으려면 이 눈이 어디를 쳐다봐야 됩니까? 주식에 빠진 사람은요. 맨날 어디가 있습니까? 저는 안 해봐서 모르는데 해봤는 사람 빨리 말해봐요. 주식을 내가 넣었어. 그러면 어디가 있어요? 그렇죠.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식 하는 그런 데 있잖아요. 정권회사인지 뭐 그런 데 가가지고 막 아침 되면 올라갔나 내려갔나 이 간이 심장이 올라갔다 가면 싹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막 푹 떨어졌다가 맨날 이게 왔다 갔다 한대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도 주식을 해가지고 매덕을 꼬라박았대요. 넣는 거야. 그 주식이 뭐냐? 도박과 같고 그 다음에 점치는 거와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토정비결 안 보고 가서 점쟁이한테 가서 점 안 보고 무당한테 가서 점 안 본다 그래도 주식하면 이미 점 치는 거와 똑같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연구한다 그러죠? 연구해요. 이거 면 주식이 오를 것이다. 이것을 사면 이 회사는 주식이 오를 것이다. 점 치는 거예요, 지금 그거.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주식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영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걸 몰라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보는 것이 주식을 딱 쳐다보면 주식만 계속 보여. 성경이 눈에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안 들어온다는 게 문제예요. 성경이 눈에 들어오면요, 그 세계가 자연스럽게 끊어져요. 성경에 있는 진리와 성경에 있는 은혜가 네게 있는 것으로 족한 줄로 알아라. 아멘. 딱 요리 되거든요. 족하기는 뭐가 좋게요? 내가 오늘 돈 1,000만 원 벌면 그 다음에 얼마 벌고 싶은데? 억을 벌고 싶고, 억을 벌으면 10억을 벌으면 100억을 벌으면 줘. 사람이 이럴 때가 나요. 그러다가 여러분들 한가득 쌓아 올라가다가 한 방에 팍 꺼지죠. 그게 돈의 세계입니다. 이걸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올라갈 때는 엄청 좋아. 한번 팍 그냥 내려 박혀버리면 그 다음 인생 사는 게요,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힘든지 몰라요. 또 거기에서 또 어떤 사람은요, 내가 다시 일어설 거야, 재기할 거야 하면서 하는데 100명 중에 한두 명 될까 말까 하는 내용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따라 살면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자꾸 내 속에 돈 소리가 자꾸 나왔을 때 이거는 나를 악으로 빨아 당기는 힘이 지금 내한테 오고 있구나. 하나님,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돈 소리가 자꾸 들립니다. 저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것이 들립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귀가 열려있는 사람이잖아요. 귀가 열려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꾸 돈 하면 돈한테는 내 귀 쏠깃 끌려가면 그때부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떠나게 되는 일이 있어요. 앉아있어도 돈 생각납니다. 앉아있어도 올라갔니 내려갔니 하고 있습니다. 앉아는 있는데 곤란해요. 그러다가 때가 되면 안 나와. 왜 안 나오노? 지금 여기 앉아있어 불안해. 그가 앉아있어야지. 주식하는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사를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비워, 마음을. 돈을 벌려면 돈의 마음을 두지 말고 마음의 심령의 평강의 세계로 여러분이 들어가는 훈련부터 해야 돼요. 진짜 돈은요, 누구한테 가느냐면 심령이 돈에 의해서 이게 좌지우지 되지 않는 이 사람한테 진짜 돈이 붙어요. 그러니까 돈에 막 끌려 들어가고 사람에 끌려 들어가고 이런 사람들은 큰 돈을 못 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해가지고 문제가 나오더라.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귀가 할례를 받아야 되겠죠. 자, 귀가 잘 들리려면 보는 것을 잘 봐야 되는데 우리는 뭘 봐야 돼요? 두 가지를 봐야 돼요. 눈을 뜨면 성경이 보이고 눈을 감으면 주님이 보이고. 딱 요거예요. 요 훈련을 자꾸 해야 돼요. 자, 눈을 뜨면 뭘 보고? 성경을 보세요. 그래서 성경을. 눈을 딱 뜨고 있으면요, 성경을 보려고 노력을 해요. 물론 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교과서도 봐야 되고 참고서도 봐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의 주 교과서는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학교 가서 공부하는 애들은 학교 딱 가서 뭐부터 봐야 돼요? 성경부터 보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수업 듣는 거예요. 그게 기본이죠. 사업장에 간 사람들은 사업장에 딱 가서 먼저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그리고 사업장에서 사업을 하면 돼요. 직장 갔어요. 직장에도 마찬가지예요. 아침에 여러분들도 눈을 떴어요. 주님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으로 그날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주부들이 아침에 딱 깨어났는데 기분이 나빠가지고 씩씩거리면서 밥 해봐요. 그 밥 먹은 사람 얹히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 밥 먹으면요 얹혀요. 반찬 딱 먹어보면 알아요. 반찬 딱 먹어보면 알거든요. 알아요. 여러분들 반찬 내오잖아요. 우리 사모님 반찬 하거든요. 반찬 딱 하는데 반찬 딱 먹어보면은 알아요. 말 한마디 안 해도요, 저 사람 기분이 어떻구나. 그죠? 시금치 나물 무친 것만 먹어봐도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국 해오잖아요. 국하고 뭐 아니면 또 여러분들 뭐 하고 뭐 해왔어. 해왔는데 딱 먹어보면은요, 지금 이 사람 속이 어떻다 하는 게 딱 나와요. 딱 나온다니까요. 그게 왜 그러냐?
이 사람 속에 따라가지고, 이 속의 모양에 따라가지고 혀의 감각이 달라져요. 혀의 감각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 내 속이 지금 영이 시원찮다 싶으면 딱 아침에 일어날 때 밥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이 속이 온전하게 되어야지 밥을 해도 맛있는 밥이 되고 이 밥 먹는 우리 가족들이 건강하고 강건하고 주님 앞에서 잘 살기인데 내 속가지가 지금 이렇게 삐딱하게 돼가지고 이래 되는데 안 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예수의 피 하면서 가든지 어쨌든 간에 이 심령 세계를 똑바로 만들어 놔라 이 말이에요. 안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면 그 밥 먹고 다 얹히는 기라. 얹히는데 육이 얹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마음도 얹히고 영도 얹히고 그래가 분위기 싸해지고 이상해지고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평안한 상태에서 밥을 지으면 그 밥을 먹는 사람이 평안해져요. 여러분들이 주의 사랑과 은총, 십자가의 피, 예수의 사랑 이런 것들로 가득 차면 그걸로 밥을 지으면요. 그저 그 밥을 먹는 사람들이 정말 그 사랑과 평안과 은혜와 피의 역사 그 사람들 속으로 쑥 들어가요. 그러니까 다 여러분들이 할 이야기거든요. 그죠? 빨래할 때도 막 누구 생각하면서 누구 지방 넣은 것처럼 내가 막 확 집어넣고 막 확 하고 그죠? 빨래통에 막 집어넣으니 확 그냥 세탁기 확 집어넣고 이거 저 인간을 확 돌렸으면 좋겠네 하고 이하고 빨래를 하면 그 옷을 입는 그 사람들은 확 돌려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의 생각대로 여러분들의 말대로 다 그렇게 될 건데 여러분들이 와 그리 삽니까? 마음 심보를 잘 가져야 되잖아요. 예쁘게 가져야 돼요. 안 그래요? 오른편 빵을 맞으면 왼편 둘러대요. 누가 여러분들한테 막 핍박을 하고 막 환난과 고난과 막 엄청난 안 좋은 것을 해도 입 다물고 기도해요.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냥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이 성인,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세인트 얼마나 좋습니까? 외국 사람들 보면요 앞에다가 ST를 탁 붙여놔요. 성, 그저 어거스틴. 얼마나 거룩하게 살았으면 성 어거스틴이 됐을까? 우리 땅은 그런 게 없고 천주교회만 있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그런 건 없거든요. 우리 기독교는 뭐라고 부르냐면 이렇게요. 개신교는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근데 이제 위에 고대로부터는 성자를 붙였어요. 너무 거룩하게 살아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려지던 성인으로 불려지던 그런 말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정말 누가 보더라도 우리의 심령 속에서 올라오는 것들이 사랑스럽고 정말 거룩하고 예쁜 것들이 되어줘야 돼요. 넉넉하세요. 심령이 넉넉해야 돼요. 밥을 하는데 딱 맞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은 하지도 마세요. 누가 그럼 딱 맞게 하면 내가 오늘 막 10인분 오늘 10명 올 거다. 여러분 정죄입니까? 다 알고. 오늘 막 20명 오늘 20 내 눈에 보니까 오늘 20명 왔네. 오늘 20인분 하면 되겠네. 여러분 조금 있다가 30명 오면 왜 하랍니까? 밥은요 항상 넉넉하게 하는 거예요. 손님을 대접할 수 있는 밥만 있으면 나머지는 쫙쫙쫙쫙 하면 다 되는 거잖아요. 항상 이 마음속에서 밥은 남아도 괜찮아. 반찬도 남아도 괜찮아요. 왜? 언제든지 누구든지 와서 먹을 수 있는 가정, 먹을 수 있는 교회 이런 걸 만들어야 되는 기라. 그래가지고 누구든지 간에 이거 낭비다. 여러분 낭비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집은 넘쳐나는 충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이 있는 충만. 그리스도가 모든 충만에 충만이듯이 우리 교회도 모든 충만이에 충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쫀쫀하게 굴지 말고 좀 쫀쫀하게 굴려. 그러니까 우리는 먹고 마시고 하는데 막 팡퍼지만 먹고 막 싸가고 막 이렇게 하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푸근하고 넉넉한 마음을 갖고 인생을 살자 이 말이지. 그렇게 살아서 넉넉하게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한 20명 모였는데 막 갑자기 뭐 저녁에 있잖아요. 뭐 20명 더 왔어. 40명이 왔네. 얼마나 좋습니까? 40명이 왔네. 그러면은 이 40명이 왔는데 40명 밥을 또 20명밖에 안 했는데 20명 하려고 하면 얼마나 그래요? 그런데 성령이 여러분들을 가르치기 시작하면 탁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오늘 밥 몇 인분 할까요? 딱 이렇게 기도를 하면 성령의 훈련을 잘 받은 사람들은 탁 기도를 하다 보면 오늘은 한 20인분 하면 되겠다. 오늘은 한 30인분 하면 되겠다. 다 이게 되거든요. 한 번도 안 해봤죠?
안 해보이 그게 안 되는 기라. 여러분들이 감동이, 여러분들이 뭘 하든지 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하면 에러가 없어요. 제가 이렇게 무슨 물건을 사는데 꼭 한 개를 더 사야 되겠는 거라. 그래서 이 속에 자꾸 감동이 올라와요. 그래가 이상하다. 왜 자꾸 한 개를 더 사야 돼? 난 이거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꼭 한 개 더 있어야 된대. 아니나 다를까 조금 있다 보니까 정말 그게 한 개 더 필요한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땡기는 대로 삽니다. 근데 확실하게 땡기는 대로 사도 그다음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이 문제예요. 그래, 이 여러분의 이 심령 속에서 이 심령이 어떤 심령이 되어야 되는가? 그래서 눈으로 보는 게 눈만 딱 뜨면 뭘 봐야 된다고요? 성경을 보고, 눈을 딱 감으면 주님을 보고. 요 두 가지 훈련을 계속 하세요. 눈을 감았는데 다른 게 자꾸 오면은 이거는 곤란해요. 눈을 딱 뜨면 성경부터 먼저 보세요. 성경을 통해서 지식을 얻는 거예요. 구별할 수 있는 지식, 분별할 수 있는 지식을 얻고, 그죠? 그리고 눈을 감고 주님을 묵상하며 바라보고, 그 주님이 내게 오늘도 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오늘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런 훈련들을 자꾸 하다 보면은 듣는 것과 보는 것과 말하는 훈련들이 아주 잘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훈련들이 은혜로운 것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는 것이 시원찮고 듣는 것이 시원찮으면 당연히 말하는 것이 시원찮습니다. 맹모 삼천지교라 하는 말이 있죠. 맹자 엄마가 맹자를 데리고, 그죠? 자기 집을 제일 처음에 시장 근방으로 집을 이사를 가니까 이 아이가 맨날 가서 골라 이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다른데 시장은 안 되겠다 옮겼는데 맨날 초상 치료는 이제 그런 집 옆으로 이제 갔어요. 그러니까 맨날 애가요. 아이고 울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안 되겠다 하면서 수당 옆으로 가니까 하늘 천 따지 하고 있대요. 참 대단한 얘기죠. 저는 그 말이 맞다고 보거든요. 사람은요, 보고 듣는 대로 말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들으면 좋은 말이 나와요. 하늘의 것을 보고 하늘의 것을 들으면 하늘의 말이 나와요. 땅의 것을 보고 땅의 것을 들으면 땅의 말이 나와요. 그렇죠? 성경을 보는 사람은 성경의 말씀이 나오고, 그죠?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 설교의 말씀이 속에서 나올 거고, 여러분들이 보고 들은 대로 다 나오니 여러분들이 뭘 보고 들으셔야 되겠어요. 오늘도 성령은 가르치신다고 그랬어요. 자, 보는 것을 가르치고 듣는 것을 가르치고 말하는 것을 가르치신다. 그러니까 이 가르치심에 아멘해야 돼요. 자, 네 번째 한 개 더 가르쳐 주는데 인상을 가르쳐 줘요. 인상. 얼굴의 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거를 가르쳐 주셔요. 자, 여러분들은 항상 웃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집에서 신랑하고 대판 싸웠어요. 다다다다다다다 하는데 띵동. 그러면 어때요? 다다다다다다 하고 있는데 띵동 그래요. 그러면 나가서 문을 딱 열고 어떤 집사님이 우리 집에 왔네? 집사님 오셨습니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잘 보세요. 띵동 했을 때 여러분들이 뭐예요? 누가?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신앙생활이란 것은 다른 게 아니죠. 신앙생활이란 것은 여러분들이 얼굴 표정을 여러분들이 오늘 막 뒤따 싸워가지고 막 난리 쳐가지고 극해도 사람들 앞에 딱 있으면 안녕하세요 지사님. 오늘 좋은 날입니다. 옆에서 보는 마누라가 딱 보고 있잖아요. 신랑이 딱 보면서 저런 이중인격자 뭐 이런 소리가 나와도 그런 소리가 나와도 여러분들은 그걸 해내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걸 못 해내면 안 돼요. 진짜 여러분이 해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얼굴 관리예요. 어떻게 보면은요, 1000가지 얼굴을 갖고 10,000가지 얼굴을 가져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항상 내 인상, 내 얼굴은 누구를 위해 존재한다? 타인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타인이 내 얼굴을 보고, 저 사람 뭔 문제 있나? 저 사람 혹시 심각하네. 다른 사람에게 근심을 주는 얼굴을 가지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집이 안 무너졌던 깨졌던 폭탄이 떨어져가지고 다 죽어도, 그죠?
하나님 앞에 혼자 와서 울고 막 기도를 하다가도 눈물 다 닦고 사람도 있는데 가면 안녕하세요. 주의 은혜가 참 놀랐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래 합니까? 안 하거든요. 내 기분대로 얼굴, 이 인상이 그대로 다 드러나잖아요. 근데 그건 아직 훈련받지 못한 모습입니다. 성령은요, 절대 그렇게 훈련 안 시켜요. 성령은, 우리 보고 진실하라며요. 우리 뭐한테 정직하라며요. 그 정직이 뭐고 진실이 뭔데? 말씀 안에서의 정직과 진실이지. 내 기분 나쁜데요. 기분 나쁘니까 기분 나쁜 것을 표현해야 이게 진실한 거지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죄의 노예가 된 거고, 죄에게 내가 묶여가게 된 거고, 그건 죄의 역사지요. 그러니까 죄의 역사 앞에서는 진실한데 의의 역사 앞에서는 진실하지 못하나 이 뜻 아닙니까? 우리는 의의 역사 앞에 진실해야 돼요. 그래서 이 얼굴을 내 삶과 내 주변의 여건과 전혀 상관없이 항상 맑은 얼굴, 밝은 얼굴, 이런 얼굴로 만들어 놔라 이 말입니다. 그러려면 내 속이 지금 상의가 디비져 있는데 그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그러니까 성령은 무슨 훈련을 시키냐면 속이 디비지지 않는 훈련을 시킨다 이 말이에요. 속이 뒤집어지지 않는 훈련. 여기서 막 익혀도 속이 안 뒤집어지고 저기서 막 익혀도 속이 안 뒤집어지는 훈련을 시켜요. 그때 난 뭘 쳐다보는데? 눈을 조용히 감고 누굴 바라봐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거든요. 그래 안 하면요, 우리들 옆에는 속 디비지게 하는 사람이 꼭 한 명씩은 있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하고 대화 몇 마디 하다 보면요, 진짜 속이 뒤집어져요. 그러면요, 그냥 다 떼뿌사뿌까 하면서 막 속에서 막 이런 게 막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이걸 바꿔야 되는 거라. 이걸 바꿔야 되는 거라. 속을 만들어 가야 돼요. 속을 만들어 가야 돼요. 속을. 엄청나게 이걸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사람은 보는 것만이 다가 아니에요. 속에 지혜가 있는 사람은 뭔가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앞으로 나갈 때와 뒤로 물러설 때를 아는 거예요. 그 속에서 모든 것을 행동을 할 뿐이에요. 큰 소리 칠 때는 큰 소리 치고, 조용할 때는 조용하고, 나갈 때는 나가고, 서 있을 때는 서고, 뒤로 물러나야 될 때 물러나고, 항상 그런 것들을 시간과 때에 따라서 잘하는 훈련, 그게 바로 성령이 우리한테 주시는 훈련이에요. 함부로 우리는 막 움직이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별로 기뻐 안 하세요. 함부로 말하지도 말고, 함부로 성깔 부리지도 말고, 함부로 인상하지도 말고. 그죠? 그래서 훈련을 받으라.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당에 딱 들어올 때 막 쌍심지 키 가지고 막 눈에서 불이 핑핑 나오는 그 눈을 갖고 오시면 안 됩니다. 만약 내 심정이 그러면요, 집에서 나오기 전에 통성기도 하고 기도 막 빡시게 하면서 하나님 내 눈가리가 지금 돌아갔습니다. 똑바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속이 주님하고 이렇게 교통이 되면서 이게 해결된 다음에 예배당에 와야지. 아니면 집에 그 왼수덩어리가 있어가 집에서는 기도를 못하겠다. 그래가 하면 빨리 집을 나와서 아무도 없을 때 여나와가 아버지 하고 기도하면서 쏘가지를 만들어 가야죠. 아닙니까? 이런데 회사 출근했는데 쌍심지 키고 나가 하면 이러고 있으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게 다 무슨 훈련이냐? 성령이 우리에게 지금 하시는 다 훈련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훈련들을 여러분들이 잘 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연단을 받으면 마음이 괴로워요. 고난이 와도 마음이 괴로워요. 마음이 괴롭다 그래서 마음의 괴로움이 왔다 그래서 얼굴까지 그 괴로움을 표하는 사람은 아직은 연단을 덜 받았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 연단을 받게 되면 내 속에 있던 내 밖에 있던 그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내 얼굴을 평온하게 만들어내는 그 훈련을 받은 사람이 진짜 연단을 잘 받은 사람이라고 말을. 자, 보는 것과 듣는 것과 말하는 것과 얼굴 표정 관리하는 것. 자, 이 네 가지죠. 그죠? 네 가지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손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성령이 그냥 가르치는 거 아니고 주먹구구식으로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손이요. 여러분들 막 성령이 충만할 때 손이 막 올라갑니까? 안 올라갑니까? 그죠? 옛날 뭐 기도할 때 보면 우리 용은사님 기도할 때 막 성령이 충만할 때
흔들어 막 이래. 막 기도하시거든요.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보면 다 나오거든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까? 그죠? 권사님은 나는 좀 업되면 무조건 손이 이렇게 흔들어야 기도가 잘 돼. 이래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신이 내 손을 저절로 올려요. 이래. 올려가 손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여. 여러분들 찬송할 때 손이 막 올라가죠. 또 기도할 때 손이 올라가죠. 그게 내가 올리고 싶어서 올리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신적인 어떤 힘들이 나를 끌어서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손도 성령에 의해서 훈련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손가락 가지고 익 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래가지고 이거 곤란하죠 이거. 그죠? 아니면 확 이러든지 곤란하죠. 이거는 마귀손이죠. 그러니까 이 손도 여러분의 손을 쓸 때에 손가락 쓰는 거 이런 거 하지 마세요. 항상 손을 쓸 때도 이렇게 모아서, 그죠? 모아서 이런 식으로 쓰지 말고 될 수 있으면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좋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쓰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쓰는 것은 내가 너희들한테 능력을 줄게, 이런 스타일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내 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한 마음이 들어있을 때는요, 복을 주구마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내가 주나? 주님이 주나? 주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손 쓰는 것도 이게 아니에요. 또 이거는 뭐예요? 때릴 때 이리 때리잖아요. 요렇게 때리는 사람 봤습니까? 때릴 때 요래 가지고 팍 때리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손바닥이 딱 보일 때는요, 그렇죠? 막장으로 가자. 확 디비쁜다. 이게 손바닥 보이는 것은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손을 올릴 때는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갈 때도 있는데,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올라가요. 우리가 손을 올릴 때도 하나님 이렇게 내 속에 이걸 보이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싹 감추는 거죠. 나 자신을 낮추면서 이렇게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그런 거죠. 그리고 에스코트 할 때도 이렇게 하지. 이렇게 합니까? 안 그래요? 손 쓰는 것도 잘해야 돼요. 여러분들 손을 쓸 때도 있잖아요. 우리가 젠틀맨 앤 레이디 할 때 있잖아요. 하잖아요. 신사들이 할 때 이렇게 하지. 그죠? 손바닥을 내밀잖아요. 살짝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손을 이렇게 손바닥을 보이는 것은 경망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항상 손등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축복을 할 때, 그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이렇게, 요렇게. 그죠? 아주 겸손한 표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도 우리가 손을 쓰거든요. 손을 쓸 때도 막 이래가 쓰고 막 이걸 뭐야? 과한 표현, 과하다. 그런데 이것을 뒤집어서 이렇게 탁 할 때는 뭐예요? 겸손해 보이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 행동이 안정적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손을 쓰는 것들도 표현하는 것들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훨씬 더 은혜롭고 예의 있고 그리고 덕망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죠? 애들한테도 마찬가지고 누구한테도 마찬가지고 손이 딱 펴졌으면 이때부터는 이거는 별로 좋지 않는 징조예요. 남자가 이러면 뭐예요? 니 맞을래 하는 거잖아요. 아닙니까? 그죠? 남자가 이렇게 했다고 하면은 맞을래거든. 이거는. 근데 남자가 때릴 때 이컵니까?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손을 이렇게 펼쳐 보이지 마라. 그죠? 펼쳐 보이지 마라. 항상 요렇게 덮어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속도 100% 까디비어 가서 보여줄 필요도 없어요. 안 그래요? 진짜 이 마음과 마음의 세계는요, 다 이게 좋을 때만 좋은 거기 때문에 뒤집어놔. 요렇게. 그죠? 적당히만 보여주면 돼요. 적당히만. 그래서 겸손하게 손을 겸손하게 에스코트 할 때도 그죠?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이 손을 이렇게 쓰라. 그래서 주방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장갑을 껴요. 그죠? 자기 손을 안 보이는 거죠. 물론 습진 때문에 그렇고 다 하지만 그죠? 자기 손을 가리우잖아요. 그게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하고 봉사를 할 때 여러분의 손을 가리워 주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제가 대신하는 겁니다. 내가 청소할 때 그냥 막 청소 안 해요. 장갑 끼고 해요. 그래서 잘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장갑 벗었다고 그런 게 아니고 장갑 꼈다고 그런 게 아니에요. 마음의 상태가 그렇게 장갑을 낀 상태와 같은 심령의 상태가 되란 말이지. 내 손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 손을 감추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힘을 받아서 주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양새들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이 손을 잘 쓰는 거예요. 잘 쓰는 거예요. 자, 6번째. 발을 써요. 이 다리를 쓰는데 경망스러운 사람들은요 후다다다다다닥 이렇게 걷고 뭔가 모르게 자꾸 불안하게 동동동동동동 거려요. 옛날에 양반들은 어떻게 걷습니까? 뒷짐을 지고 조용히 이리 걷죠. 그죠? 왕들이 뛰다는 거 봤습니까? 영화에나 있죠. 왕들도 조용히 위험 있게 걷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걷는 폼 하나도 여러분들이 막 뛰어다니면서 막 통통통통 그러면서 하면서 이런 거. 이건 뭐냐? 내 자체가 경망스럽다는 거예요. 그래 이제부터는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걷는 걸음들도 조신하게 이제 끝날 때 다 됐습니다. 그만하라고 이제 신호를 보내십니다. 조신하게. 그래서 모든 우리의 발걸음 하나하나마다 그런 거예요. 내가 밟는 이 발걸음 하나가 주님하고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그걸 믿으라 이 말입니다. 내가 오른발 그 발을 내가 내밀 때 주님도 한 발을 내밀고 왼발을 내밀 때 주님도 한 발을 내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내하고 지금 함께 걷고 있다. 그 주님과 함께 걷고 있다. 생각을 해봐요. 그걸 음미하면서 여러분이 걸어보세요. 그렇게 음미하면서 걷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내가 목적이 있으니까 버뜩 갔다가 버뜩 와야 되고 이런 생각밖에 안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는 우리 의식, 내 머릿속의 마음의 의식 자체가 바뀌어져야 된다. 오늘 내 걸음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 걷는 거 하나, 주님과 함께 발맞춰 걷기를 원합니다. 그죠? 물론 급할 땐 뛸 수 있어요. 뛸 때도 주님 같이 뛰어요. 하지만 다리는 뛰어도 마음은 뛰면 안 돼요. 우리 그 청년들 제가 이제 운전 가르칠 때에 어떻게 가르치냐면, 야들아, 급할 때 어떻게 하라? 급할 때 엑셀도 확 밟아야죠. 그래, 밟거든요. 확 하는데 애들이 어떻게 하냐면, 요렇게 해요. 요래가, 이래 가거든요. 그게 초보란다. 그 초보는 다 그렇게 운전하는 거야. 그런데 보스들은 어떻게 운전하느냐? 엑셀은 세게, 마음은 이렇게 가는 거야. 근데 초보 때는 엑셀이 밟아서 120km, 140km 막 넘어가면요, 이 몸이 쪼그라져요. 이렇게 쪼그라져가지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 운전할 때 보면요, 그래요. 근데 운전 고수들은요, 150km, 160km, 200km 나가다가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모습이 다르잖아요. 마음이 동동동 거리지 마라. 마음의 발이 동동동 거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마음의 발이 항상 차분해라 이 말이에요. 우약고 벌써 다리부터 우약고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진중한 사람들은 우약고 그런 말도 안 해요. 조용히. 그 순간에도 하나님, 저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발걸음이 되며 저의 움직임이 하나님의 움직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모양새로 여러분의 발걸음 하나하나를 걸어 나갈 때에 여러분의 발걸음이 복 있는 발걸음이 될 것이고,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가 밟는 땅을 다 너에게 주리라 했던 그 은혜가 여러분들한테 오는 겁니다. 그냥 뭐 되겠습니까? 안 되거든요. 그러니 이런 훈련들을 성령을 통해서 하나씩 생활 속에서 이것을 해 나가십시오. 사람을 바라볼 때 눈빛에서 모든 게 다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눈빛을, 예쁜 눈빛, 아름다운 눈빛, 성김의 눈빛, 사랑의 눈빛, 이걸 만드는 훈련들을 계속 해야 돼요. 이거 안 하면 언젠가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크게 다쳐요. 내가 행한 것 때문에 내가 다쳐요. 내가 스스로 무덤을 파고 그 무덤 속에 들어가요. 그래서 눈빛을 가장 선한 눈빛으로, 가장 아름다운 눈빛, 가장 맑은 눈빛으로 딱 만들어라. 그것을 만들어내는 훈련은 성령을 쫓아서 나갈 때만 가능하다. 성령을 쫓아 나가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께서 생활 속에서 이런 훈련들 하나하나 합니다. 예, 다음 시간은 구체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그죠? 하는 그 훈련의 그 부분들을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